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되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빌립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쓴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사자를 보내셔서 빌립에게 광야로 나가라고 그러죠. 사실 광야로 나가는 게 쉬운 명령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빌립이 광야로 순종해서 나가자 그곳에 누굴 만나냐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멀리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보게 되죠. 그러자 성령이 빌립에게 또다시 말씀하세요. 뭐냐면 이 수레,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광야로 가라, 수레에 가까이 가라, 매 순간순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아니,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건 우리의 듣는 마음과 순종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빌립을 이렇게 세심하게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수레에 가까이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읽는 것을 보고 빌립이 이야기하죠.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너 그렇게 읽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라고 묻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서 그 말의 의미를 묻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참 여기서 저는 본문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겸손함이에요. 사실 이디오피아 내시잖아요. 내시는 고위 관리라고 그랬죠. 이디오피아의 왕을 섬기는 고위 관직자예요. 그리고 자기는 수레를 타고 있잖아요. 주변을 호송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위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빌립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빌립이 얼마나 광야에서 홀로 헤매는 초췌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초췌한 사람에게 뭐라는 거예요? 자신이 모른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를 청해서 뭐예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겸손함, 이게 우리에게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개척을 하기 전에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사역을 섬겼는데, 국제제자훈련원은 많은 목사님들 모셔다 놓고 제자훈련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세미나 여러 번 개최를 하는데, 한 번은 세미나를 좀 개최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참여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인천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부교육자만 해도 수십 명이 있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세미나 들으시러 오신 거죠. 근데 처음에는 목사님 오셔서 너무 반갑기도 한데 또 얼마나 열심히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목회도 하시고 연배도 있으시고 그러면 세미나에 좀 집중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일주일 내내 세미나 맨 앞자리에서 1시간도 늦지 않고 세미나를 듣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야, 참 저분 겸손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강의도 듣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많이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 당시 이디오페 네이시를 생각해 보세요. 빌립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히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도 이런 겸손함들이 있는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비록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고 내가 교회에선 장로고 순장이고 권사고 이런 직책이 있지만 여전히 배우려는 겸손이,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어떤 일이 있었을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네시가 물어요. 선지자가 말한 게 뭐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선지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걸 읽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종에 대해 쓰신 53장, 이사야서 53장을 아마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은 뭐냐면 고난받는 메시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묻는 거죠. 도대체 누가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신을 가리키냐, 이사야를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러한 질문에는 그 당시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초대교회 어떤 논쟁이 있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메시아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고난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잖아요. 그런데 구원자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건 메시아가 아닐 거야. 이런 신학적인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물은 거죠. 그랬을 때 입을 열어 빌립이 뭐라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그가 그것들 믿고 세례를 받았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와닿았던 게 뭐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이디오페 네시의 겸손함을 또 와닿았고 또 한 가지 와닿은 건 뭐냐면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니 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어떻게 이렇게 전할 수 있어요? 알아야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아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목회자예요. 같이 동료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 목회자 한 번은 뭐 맛있는 맛집에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한테 얘기한 거야. 야 여기 설렁탕집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가자고 그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친구가 또 다른 사람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서 그 설렁탕집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설렁탕집 데려가는 게 열심이다. 특심이다. 제가 그랬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설렁탕집 그게 너무 맛있어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소개를 하고 그랬었는데 참 내가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자기는 열심히 했을까 돌아봤더니 정말 자기가 맛있게 느꼈대요. 정말 설렁탕 너무 맛있게 느껴졌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복음을 못 전할까? 정말 그것을 맛있게 느껴지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날의 빌립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전했죠. 말씀을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말씀에 남겨진 비밀, 그것들 깨닫는 기쁨, 정말 말씀이 주는 은혜를 맛봤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가?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전하려면 내가 먼저 그 말씀이 주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고 그 기쁨에 빠져야 되는데 난 얼마나 빠져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이 내가 얼마나 기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나는 얼마나 이디오페 네시아 같은 겸손한 마음들이 있는가, 그래서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빌립처럼 정말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복음의 기쁨들을 맛봐야 되는데 그것들을 맛본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고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디오페 네시가
빌립을 청하여 말씀을 듣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한 마음들 달라고, 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늘 누군가에게 정말 무엇인가에게 누군가에게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학력 배운 것이 적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늘 배우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겸손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우리 안에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맛봐야 돼요. 그래야지 전하잖아. 그래서 나는 말씀이 주는 은혜를 맛보고 그걸 전하는 사람인지,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전하는 사람인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맛보고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있는데 이거 보여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이디오펜 내시가 빌립을 청해서 말씀을 듣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겸손한 마음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겸손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러한 겸손함들이 우리에게도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빌립이 입을 열어 정말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맛보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알고 맛보고 그 기쁨을,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또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가장 귀한 것들로 오늘 하루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이사